성경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1256페이지에 있습니다. 호세아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잘 쉬었으면 천천히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피할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끌 것이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되 그의 이름을 부르로아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니로다. 아멘. 우리 말씀을 듣기 전에 성경책을 높이 들고 믿음으로 함께 선포할까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주의 말씀에 내 마음문을 엽니다.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또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선지서 12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선지서 12권의 말씀을 이제 하나하나 12주 동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소선지서 강의, 오늘 호세아서 전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요? 설교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한 번 더 해보실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이 호세아 전체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의 하나님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오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분의 품 안에서 넉넉함을
또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선지서를 짧은 시간 안에 제가 매주 이렇게 나눈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 많은 양을 어떻게 짧게 잘 이렇게 말씀을 전달할 수 있을까? 또 추리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또 이렇게 준비합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예언서가 있습니다. 17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그에 비해서 예언서가 요한계시록 한 권만 이렇게 있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17권이나 되는 예언서가 많은 이유가 바로 무엇이겠습니까? 구약 성경, 구약 성경의 모든 예의 말씀들은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17권의 예언의 이 말씀은 특별히 그 시대에 속한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넓게는 오실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 17권의 예언서가 많습니다. 그 반면에 신약 성경 예언서 한 권 요한계시록, 이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요한계시록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마지막 때에 다시 오신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담고 있습니다. 이 17권의 선지서 혹은 예언사라고 얘기하는데,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시대에는 직접 백성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중보자, 그 중간에서 바로 예언자, 선지자라고 말씀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부르시고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17권의 예언서를 읽을 때에 우리는 항상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 또 어떤 상황 속에 있었던가를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시대에 누구에게, 어느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그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군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때로는 남쪽에 있는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때로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있고요, 때로는 이방 또 민족을 향하여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고, 아수르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그 시대에 그 대상의 백성들에게 주신 메시지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바로 구약에 이렇게 예언서는 17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서를 크게 두 개로 나눕니다. 대선지서, 또 소선지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눕니다. 이 선지서 혹은 예언서를 보면은 다 그 시대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이름을 따서 그렇게 책 이름을 이렇게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했을까? 대선지서는 5권이고요, 소선지서는 바로 12권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왜 대소로 구별했을까? 그 차이는 무엇일까? 자칫 생각하면은 그 선지서의 이름이 선지자의 이름을 따서 책 이름을 정했기 때문에, 혹시 대선지서는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큰 분들이 아닌가,
또 소선지서 12권은 이분들은 그에 비해서 조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작은 그런 선지자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대예언서, 소예언서 이렇게 구별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의 그 책의 분량을 의미합니다.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등 대선지서, 예언서를 보면은 양이 참 많습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는 몇 장이지요? 66장입니다. 굉장히 많지요. 그래서 비교적 그 분량이 많은 선지서 5권을 대선지서라고 얘기했고, 상대적으로 그 말씀의 분량이 적은 선지서 12권을 소선지서 혹은 소예언서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바로 12권의 소선지서, 오늘부터 하나하나 그 책에 대한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묵상하려고 하는데, 그 소선지서의 첫 번째 책이 바로 뭐냐? 바로 오늘 호세아서입니다. 이 호세아서, 오늘 이 호세아서, 하나님 앞에 그 당시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호세아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던가를 먼저 호세아 1장 1절에 보면은 이제 성경은 그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1장 1절에 보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어느 나라의 왕이 되었죠? 유다 왕이 된 시대에,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로 호세아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실 때가 어느 시대였는가를 먼저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는 이스라엘의 바로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호세아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호세아를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북쪽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에 남쪽에 있는 유다에 어떤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는가, 호세아가 활동할 시대에 그 왕들을 나열해 주셨지요. 그러면서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때의 왕이 여로보암이다 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질 때 첫 왕, 그 여로보암이 아니고, 여기에 나오는 여로보암은 북쪽의 이스라엘의 왕 중에서 13번째 왕이 된 여로보암 2세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로보암 2세, 이 시대 때 북쪽의 이스라엘의 많은 역사 속에서 가장 이스라엘 왕국이 역사상 함흥기를 누렸던 그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보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잘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했고요, 군사적으로도 강건했고요, 나라가 편안한 그런 시기가 바로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의 이 자료를 보면은 얼마나 잘 살았는지, 그때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에 왕궁을 지어놨는데 그 왕궁이 얼마나 호화스럽게 지어놨는지 외국에서 상하를 수입해 갖고요, 모든 궁궐을 갖다가 상하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웠을까요? 그 정도로 이 나라가 잘 살았다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잘 살면은 걱정도 없고 잘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대부분 우리 삶의 경험을 보면은 이렇게 잘 살다 보니까 북쪽의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잘 살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나면은 사람은 하나님 자리에 다른 어떤 것을 섬기게 됩니다. 반드시. 예. 그래서 이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도덕적으로 타락해 갑니다. 사회가 혼란해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여로보암 2세 때 참 풍요를 누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그 시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현실을 관가할 수 없다. 그러셔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워서 당신의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달하시려고 했는데 그때 부름받은 선지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바로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이 시대가 오늘날 미국이 이와 같은 시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이 역사가 어떻습니까? 신앙의 자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참 억압받지 않고 마음껏 예배드리기 위해서 청교도들이 신대륙 이곳을 향해서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정착하면서 제일 먼저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다가 물질의 풍요를 누렸습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와서 이제 종교의 자유라는 그 이름 아래서 학교에서 성경을 더 이상 가르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미국의 역사를 연구하는 역사가들이 미국이 왜 이렇게 물질의 풍요 속에서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 공항에 가보시면은 화장실이 많이 바뀐 거 여러분 아십니까? 남자 여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이 공항마다 다 생겼습니다. 다 생겼습니다. 또 우리가 어떤 서류를 작성하면은 성별, 남자 여자 성별만 우리가 항상 생각해 왔던 것, 이제는 성별이 여러 종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미국이 왜 이렇게 참 타락하고 물질의 풍요 속에서 무너져 내리고 부패해 가고 있을까요? 많은 역사가들은 바로 케네디 대통령 시절에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하나님 앞에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드리게 했던 그때부터 이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이민 와서 생활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 역시 85년도에 미국에 이민 왔을 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냥 하나의 목표와 비전만 가지고 이 땅에 왔을 때 정말 하나님이 다 도와주셔야만 하니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매우 달렸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또 주셨습니다. 일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또 기회의 문을 열어 가셨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이민자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매어 달리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이제 우리의 삶이 조금씩 안정을 찾고 뿌리를 내려가고 안정이 되었을 때 이민생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그들이 생활의 안정을 누렸을 때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기억하며 더 헌신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도 세상과 짜닥하며 세상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가 몇 년 동안에 거쳐온 팬데믹 시기가 바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3년을 거쳐오면서 이제는 팬데믹에서 이제 벗어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 편안함 속에 지금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침체하며 빠져들고 있는 사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오늘 호세아 이 말씀은 그 당시의 풍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멀리하며 무너져 내렸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민사회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풍요하고 안정감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팬데믹 상황 속에 편리함에 빠져있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 속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가 저는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 호세아를 세우시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하나님과 멀어져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2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로 메시지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호세아는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멀어진 곳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무서운 징계로 이 민족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말씀을 보겠지만 호세아의 그 가정생활, 정말 힘든 가정생활을 통해서 말이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가슴으로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라는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전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은 호세아의 이 메시지를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그 민족이 온 지방으로 끌려가서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방 사람들이 그들이 살던 이스라엘 민족의 자리에 들어와서 살면서 거기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들과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혼인을 맺고 거기에서 태어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사마리아인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바로 그들이 나라와 민족이 모든 것에 흩어지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호세아는요, 바로 무너져 내리는 그 하나님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을 때 엄청난 그 아픔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이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떨어져 있는 그들을 향하여 호세아는요, 바로 하나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아느냐,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을 지금 사랑하고 있는지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서에 바로 하나님 앞에 사랑의 품으로 돌아오라, 그 중심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에 호세아 6장을 펴보셔요. 1절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3절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젖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려 하니라. 성도 여러분, 호세아가 백성들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찢으셨습니다. 그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낫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싸매어 주십니다. 이틀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실 거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호세아가 뭐라 그랬지? 우리가 여호와를 아십시다. 힘써 여호와를 아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무엇을 알자는 것입니까? 무엇을 알자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를 찢으셨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십시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신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싸매어 주시고 다시 낫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하나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나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하신 것처럼, 찢으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치신 것처럼 내가 내 삶이 정말 주저앉아서 이렇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반복되는 고통 속에 잠 못 이루는 밤을 지새우며 남 모르게 흘러다니는 눈물이 여러분의 베개를 적시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계시지 않고 나를 떠났다라고 느껴지는 하나님의 부재에 느껴지는 그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안길 때 찢어진 상처를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넘어져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의 사랑의 품 안에 다시 들어가는 그런 결단과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호세아서 전체 말씀을 다 우리가 살펴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호세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당신의 사랑을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끝까지 품으시는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요, 어떤 상황 속에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사실을 하나님은요, 호세아 선지자를 부르시고 호세아의 실제적인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백성에게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기를 원하셨어요. 1장 2절을 보셔요.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호세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래요.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음란한 자녀를 낳으래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결혼을 했는데 음란한 여자를 아내로 삼은 것도 부족해서
아이를 낳는데 내 아이가 아니야. 또 음란을 행해서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호세아를 부르시면서 이렇게 호세아의 실제적인 가정생활 속에서 이걸 이렇게까지 하게 하신 이유가, 고통 속에 호세아가 삶의 고통을 안고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이 이 민족을,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걸 깨닫게 해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자기도 사람인데 음란한 여자 아내 맡고 싶겠습니까? 여러분은 맡기고 싶습니까? 아니잖아요. 음란한 여자 고멜을 아내로 삼습니다. 가정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3장 1절의 말씀을 보셔요. 그러면은 이 고멜이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땀만 품지 않고. 3장 1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겸프도로 가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2절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이 고멜이 또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집을 개 못 준다고. 그리고 집을 떠났어요. 다른 남자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돌아볼 생각도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 그러죠? 호세아야, 가거라. 지금 다른 사람하고 살고 있는 음녀된 그 여자, 네 아내 아니냐? 그 여자를 다시 데리고 사랑해라. 다시 데리고 오너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죠? 은 15개, 보리 한 호멜 반,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생활, 고통스러운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 당시 백성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누구나 이 고멜을 욕할 거예요. 저 여자 한 번 은혜를 읽고 결혼했으면 제대로 살아야 되지. 어떻게 정신이 나가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그 여자를 다시 값을 치르고 다시 아내로 데리고 온단 말인가? 그 음란한 여자 고멜이 누굴까요? 여러분입니다. 바로 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섞으면서 그렇게 방탕하게 살아갔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하며 또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자와 못볼 섞고 있는 이 고멜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의 모습이 바로 고멜이잖아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로 값을 치르고 다시 데리고 오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피를 흘리셨지 않습니까? 죄값을 치르셨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존재였고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때로는 고멜처럼 다시 세상에서 하나님과 멀리 있던 그 자리에 지금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가 310장에 보면은 찬송가사를 쓴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찬송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본 형편을 다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얼마나 멀리 떠나 있는지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사랑의 품으로 들어오나. 끝까지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호세아는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나면은 우리의 발걸음이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또 어떤 사랑일까요? 오늘 또 1장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해초리를 드시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4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의 4절을 보셔요. 이제 호세아가 고멜을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4절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서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입니다. 여러분 첫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 속에 의미를 담아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패하신다, 흩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내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오지 않는다면 하나님 뭐죠? 내가 너를 흩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고멜이 또 아이를 임신합니다. 낳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았는데 이번에는 딸을 낳습니다. 그 딸이 여러분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라 또 바람을 피우고 거기에서 누군가의 다른 사람의 아이인 거예요. 6절을 보셔요.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로루하마, 로의 의미는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낫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루하마가 아니다. 루하마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불쌍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겁니다. 둘째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지금 이 고멜이 누구라고요? 우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품어주신데도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 로루하마, 내가 더 이상은 긍휼을 베푸지 않겠다. 그리고는요 이 고멜이 셋째 아이를 또 낳습니다. 호세아의 아이가 아니었어요. 1장 9절이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고 여전히 죄 속에 로암미. 더 이상 너희들은 내 자녀가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관계를 끊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하나님께서 정말 이렇게까지 내가 너를 더 이상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내가 너를 다 흩어버리겠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 안에 다시 돌아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해초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흩으시는 것 같은 삶 속에 놓여 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 것처럼 너무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 옛날 일처럼 그렇게 기억되는 여러분 홀로 광야에 버려진 자처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입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다시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회초리, 여러분을 다시 사랑의 품 안에서 풍성함을 누려가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고통 안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여전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해초리를 드신 것, 당신이 품으로 품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마지막으로 호세아 선지자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회복으로 결국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호세아서 여러분 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것이라.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의 채찍을 들고 너희들이 내 품 안에 돌아왔을 때 내가 너희들을 향한 그 사랑이 뭐냐? 회복의 사랑이다. 너희들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게 할 것이다. 내가 전에는 너희들이 내 백성이 아니다, 바로 로암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너희를 내가 암이라고 하겠다. 내 백성이라고 얘기하겠다. 이제는 내가 너희들에게 로하마라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루하마, 내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겠다.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회복으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돌아갈 때 여러분의 가정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품 안에 안길 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서 가장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하나가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이라는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쓰신 프랜치스라는 분, 정말 이분은 참 병나약한 분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누워서 이렇게 생활하고 이러다가 한 번은요, 결혼 생활하고 11년째 되던 때에, 그때에 그 시대에 전염병이 이렇게 돌았다고 합니다. 1818년에 태어나신 분이니까 1800년도죠. 예. 그래갖고요, 결혼 11년 만에 두 자녀, 한 자녀도 아니고 두 자녀가 그만 전염병에 죽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있는데 목사인 남편이 이제 위로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고통의 현장 속에 아이까지 잃어버린 자기 육신도 병력하고
그 상태 속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고백하면서 쓴 찬송가가 바로 찬송가 314장 내 구주 예수. 2절 말씀에 거기에 보면은 314장에 그 보면은 2절 말씀에 이분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전에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세상을 짝하며 기쁨을 얻었지만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어떠하든지 간에 두 자녀를 잃은 이 여인처럼 내 삶이 찢어지고 넘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품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시간 우리 314장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의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배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의 것일세. 더만 내 배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우리 반주하신 동안에 기도하십시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멜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얼마나 멀리 떠났습니까? 주님이 사랑 안에 품어주셨는데 없는 한 여자 고넬이 또 다른 사람의 품에 안기고 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고,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는데도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또 세상과 짝하며 가정을 떠났던 고멜이 우리가 아닙니까? 주님은 호세아를 통해서 또다시 그 여인을 사랑하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떠나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이 주님을 떠나 있습니까? 돌아오셔야 됩니다.
호세아서의 메시지가 우리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자, 더 힘써 주님을 알자, 그 사랑의 품 안에 돌아가자.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결단의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우리가 고멜이었습니다. 우리가 고멜이었습니다. 주님의 품을 떠나 있었습니다. 그저 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낙심하며 방황하며 우리 속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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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품을 떠난 고넬자, 아버지, 고멜과 같은 사람들 너무나도 지금 많습니다. 팬데믹을 거쳐오면서 우리가 고멜 같은 자리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단 말입니다.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 내 삶 속에 그 해처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군요. 회복시킨 주님의 사랑 안에 오늘도 돌아가, 오늘도 우리 모든 성도들 결단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가정에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돌아가게 하소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 안에 기쁨과 능력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